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제의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주권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삶이 그분들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살피려고 하는데요.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구약에서 오른손은 권위와 힘과 능력과 그리고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 전능하신 손에 들려있는 것이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히 일반 문서가 아닙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중요해서 모든 면을 가득 채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거나 그 안에 담긴 계획을 실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완벽하게 봉인된 두루마리 앞에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든 땅 위의 인간이든 모든 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자격, 합당함을 갖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그저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가 울고 또 울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심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중단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될 그런 좌절의 위기 앞에서 요한은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요한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합니다. 5절부터 7절은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여기서 이 장로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바로 유대의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 그리고 그 7인을 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인 6절에서는 요한이 보았더니 놀라운 반전이 이러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분명 장로는 유대의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이 보니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승리한 왕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구속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또 눈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며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즉 어린 양 대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온 땅에서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로 이겼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능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야말로 온 땅에서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엄한 모습을 다시금 그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보좌 위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11절에서 14절에서 더 확장되어서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절 하반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임을 밝히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대되어 어린 양을 경배하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9절에서 10절은 새 노래를 통해 찬양하며 어린 양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다입니다. 왜 합당하십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로 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이 땅에서 왕노탈이라고 고백하며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은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내 생물과 이사 장독으로 한정되었던 그 예배자가 둘러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까지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으로 7단어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당시 로마 황제들을 찬양하는데 사용됐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들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합당하다라고 선포하며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은 13절에서 요약되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려집니다. 특히 이 권능, 크라토스라는 것은 주권적인 통치권, 지배권을 의미하며 다시 한번 모든 주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며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찬양과 경배는 누가 온 우주의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가장 완벽한 예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또 그 주권을 인정하기에 마땅히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4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예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더라면 오늘은 5장에서는 구속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에 대한 예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 삶에서 주권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며 동일하게 경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주권을 인정하고 동일하게 경배했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며 타협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신 중인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주권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동시에 세상의 주권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오직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은 곧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유혹이나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또 그 보혈의 피에 주권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오늘 하루를 이기며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압박과 또 그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 굴복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세상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